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쳤고 오늘부터 10월까지 출애굽기 15장부터 43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네,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의 장소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5장 전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의 이야기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5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향하는 그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의 이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직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이 어떠했나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이적을 보였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여러 번 번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는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전까지 저항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이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금세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긴 했지만 홍해를 앞두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으려는 이유였죠. 출애굽기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보낸 애굽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이 떠나고 나자 곧 하나님의 그 들어온 능력에 대해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 시간 본문도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서 곧 마음을 바꾼 애굽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죠.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애굽 군대는 홍해 앞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또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또 바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즉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이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홍해를 건너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1, 2절에서 한편으로는 원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용사는 전쟁 영웅이나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싸움에 특화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로잡으려는 원수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다고 선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쫓기고 있었고 애굽 군대는 쫓고 있었죠.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애굽을 당해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셔서 애굽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사람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능력, 깊은 바닷물로 애굽 군대를 덮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돌처럼 깊은 물 속에 가라앉으며 패배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만큼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신들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지도 못했고 또 애굽 군대를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10번째 재앙을 겪고서는 결코 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주면서까지 자기네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패물까지 내줘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은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홍해 때문에 막힌 길 앞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애굽은 다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후회와 또 두려움과 애굽의 오만을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면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스라엘의 종된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이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여러 나라가 듣고 두려워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패배시킨 일은 애굽에게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을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마주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성문에 문빗장을 굳게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또 이루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밖의 구원과 능력과 선물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러한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생겨나는 끊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뜻밖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담임 목사님의 위중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또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큰 걱정과 염려 속에 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다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향해서 반드시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응답을 믿고 후에 찬양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시는 선한 일들로 인해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중함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마음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능력의 일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그들이 살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고 두려움했던 그때에 그 누구도 기대치 못했던 방법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동일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이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지혜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소식으로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능력과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쓰신 담임 목사님 머리 손상을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아픈 부분을 다 만져주셔서
하나하나 건강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참으로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놀란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치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에게 쫓겨 어찌할 수 없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그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모두를 두려워 떨게 했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곤고함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뇌출혈로 쓰러지신 담임 목사님을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속히 일으켜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시어 목사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손길에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며 얼른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마다 모임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